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삶에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빠지는 것도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 내 삶에서 우연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과 같은 이 일들, 어려움들, 사건들, 사고들, 관계들, 모든 것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풍랑,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에게 내 삶의 풍랑을 보내신 목적이 있다. 자, 그게 무엇일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풍랑을 보내신, 우리 가정의 풍랑을 보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가 가던 길을 돌이키라.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한 요나의 회복, 그것이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해도 뭔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할 말도 없고, 하나님,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회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회개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된 과정,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셔요.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짐들도 다 버려보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누구를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뱃사공들은 항해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그 지중해 바다에서, 이 배경이 되는 땅이 이 지중해 동네니까 이 지중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항해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하면 안 되는지, 지금 날씨는 어떤지, 바람이 어디서 지금은 어떻게 부는지 숱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잔뼈가 굵은 항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해도 전혀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맞닥뜨린 거예요. 이거 뭐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삶에서 당한 것입니다. 이거 뭐지? 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제까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황스러운 경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범상치 않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신이 노여워한 것인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화가 났나?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뭐 고대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걸리죠.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군데 거기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나에게 똑같은 질문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도대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어쩌자고 그랬어 정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죄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가장 치명적인 독, 그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려,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 이게 죄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생생해, 죄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 증상이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아이 정말 왜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는데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가장 먼저 회복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첫 번째 과정.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뭐 히브리의 원래 뜻은 강 건너온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자기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출신,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
이게 누구예요? 이 하나님인데 창조주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두려워하다, 우리 보통 경외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예요.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죄 짓는 이유,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네 삶을 네 마음대로 지금 고집부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넌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라면, 창조주라면 풍랑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무슨 짓을 해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면 건강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 진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 문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풍랑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걸 가르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내 감정, 우리가 말할 때 제 생각에는요, 제 마음에는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어디 내 생각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생각이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야죠. 내 감정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야 그게 내 거죠. 안 되잖아요. 풍랑을 잠잠하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이거.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되는 존재,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지,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존재지, 네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가 친밀함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페류나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만 있고 경외함이 없으면 이건 영적인 페류나예요. 그냥 내가 자녀니까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뻗어겨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관계인 줄로 안단 말입니다. 너하고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이에요. 피조물이다 나는. 그걸 요나가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뻗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좀 안다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요, 너 누구냐 이건데, 사실은 네 자식의 진짜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 아들의 부모가 진짜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 건강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줄 알잖아요. 물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서로 노력하고 서로 그냥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는 거냐? 관계의 주인이 너냐? 너의 자존심과 우울함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거 너 스스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못 버리잖아요. 시기 질투와 미움과 음란의 문제 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스스로 안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 세상의 주인, 너의 주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를 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은 경외함, 예배,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는 나에게 그냥 그냥 인간이 원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주빌리 통일 기도회 다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나오실 거잖아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내일 7시 30분에 다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고 너는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인생을 살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식들에게 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냐 하고 그러면 그 왜 손자들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수염 뽑게 생겼어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게 회개를 통한 회복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하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어떤 분 말씀처럼 죄 곧 나요, 나 곧 죄가 돼가지고 그냥 죄가 나하고 완전히 범벅이 있어요. 그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죄하고 내가 분리가 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보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말씀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봐야 승질만 내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때 죄가 보이고 하나님 그거를 그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이니까. 진짜를 알게 될 때에 가짜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진행하시는 과정, 회개의 과정, 죄를 보게 하신 것. 그때야 비로소. 처음부터 야단치지 않아요. 여러분 초신자들 생각해.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 생각해. 처음에 오자마자 너 세상에서 왜 그랬어? 이러면서 하나님 막 야단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잘 왔다 야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막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이걸 막 알게 하셔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너 그런 존재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처음부터 야단치면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작업이에요. 요나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았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런데 네 삶을 잘 봐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하나님한테 뻗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때야.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제 건가요? 아니죠. 예.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밝혀지니까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죄가 막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나는 내 죄를 못 봅니다. 성령이 가르쳐 줄 때까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즉 설교하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36절, 2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섬겨야 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되려 죽였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겁에 질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오늘 요나에게 하는 말,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였어. 어쩌자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 죄를 깨닫는다, 내 죄를 본다, 안다, 인정한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그 죄의 죄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죄목을 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했죠. 미워한다는 거 내가 알았죠. 회개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죄의 마음을 품었는 걸 알았어요. 그 죄를 봐요.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죄를 본다, 내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죄의 목을 아는, 그 죄에 대한 죄목의 정보를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죄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반성문 써보신 적 있습니까? 반성문. 애들 집에서나 학교에서 반성문 쓰라고 하죠.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여기서 써. 여러분, 애들이 반성문 막 써요. 반성문 많이 쓰죠. 그 반성문 쓴 애들 중에서 진짜로 반성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반성하는 애들. 왜요? 자기의 죄목은 알지만 그 죄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야 그게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는 것, 다시는 안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죄 지었네,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모양은 있어요. 복종의 모양은 있어요. 제사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마음으로 순종이 안 돼요. 마음으로 예배 못 드려요. 왜? 하나님이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가 어떤 건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 껍질을 다 벗기고 갈기갈기 각을 뜨고 그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번거로운 일을 시키시는지, 왜 흠없는 양을 집에서부터 기른 애를 고르고 골라서 개를 가지고 와서 개를 잡아 죽이고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사, 예배,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해도 가인처럼 승질만 내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내 죄를 본다는 것은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우상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우상 섬기면 안 되죠? 왜요? 왜 돈 욕심 가지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왜 안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까?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요? 이걸 모르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숙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과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숙제가 돼요. 예배가 숙제예요.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얘기합니다. 예, 전 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이게 죄라고, 왜 죄 지으면 안 되는지,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우리 흔히 하는 말 이거잖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데 안 돼요.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애썼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이죠. 뭐에게 말씀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조금이나 살아보려고 조금 이렇게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세 번째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세 번째 과정이.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서 나의 죄가 보이고, 세 번째 내가 누군지 알고 죄가 보이지만 나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도 회개가 안 돼. 죄를 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그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 부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자존심이 버려집니까? 못 버리죠.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부리고 있네. 나 이거 내려놔야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는 스스로 회개 못합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었지 순종 못하는 게 인간이,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지옥 가야 되는 이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나 나나 죄 지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사탄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보내줍니까? 사탄은 회개를 못해요. 지옥문 앞에서도 회개 안 한다니까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회개 안 해, 이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무릎 못 꿇어. 이게 사탄이에요. 난 내 자존심 절대 못 꺾는다, 이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은 자존심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너는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내 하나님께 구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여러분, 무서운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기력한 인간아,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건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 하나님께 구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 이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렇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냥 막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유일한 구원책이에요. 해결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그냥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엄마 이러는 것처럼, 아빠 이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이 병원 저 병원, 이 학교 저 학교, 이 교회 저 교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 바꾼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 바꾼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내를 바꾼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학교를 바꾼다고 될 것 같습니까? 집을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건강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바꾸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말씀이 삶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분의 삶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그냥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죄에 가로막혀서 강력한 그 죄 때문에 순종을 못해서 울고 있는 나에게, 속상해서 주저앉아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돌이킴의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 근데 그때 하나님 풍랑을 보내시고 다시 성도답게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정체성을 알게. 네 누구냐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아갈 쯤에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내 죄를 봐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너의 구원자 이름을 불러. 그게 예수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중간에 있는 분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회복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스러운 나를 또 보게 하시고, 스스로 자존심을 버릴 수 없고, 스스로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미움을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그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